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생생예술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새해가 된 지 벌써 10일이 지났는데요. 새로운 결심들은 잘 지켜나가고 계신가요? 네, 다은쌤, 네, 새해 결심 잘 지키고 계신가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예, 제 결심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오석생이 저한테 밥 사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사주셨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오석생 그 결심들을 지켜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글쎄요, 제가 결심을 지키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새삼 또 느끼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추위의 절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1월 9일 금요일 저희 생생예수 방송 70장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게을리한 까닭에 매우 많은 젊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경험의 초보밖에는 더 전진하지 못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불타오던 빛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와줌으로써 계속 불타게 할 수도 있었다. 때때로 청년들에게 위험의 근원이 되고 있는 그칠 줄 모르는 정열도 축복의 시내로 흘러가는 통로로 지향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 자아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예, 그러면 다은쌤은 이 결심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결심을 하게 된 동기를 계속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계속 상기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가령 내가 선교사로 떠나기로 결심을 했다면 처음 가졌던 결심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해요. 마치 가스레인지에 불을 켤 때는 스파크가 필요하지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공급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 다은쌤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한 이야기가 있네요. 예, 열 처녀의 비유에 보면 지혜로운 처녀들이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름, 곧 성령을 찾아다닌 이야기 생각나네요. 네, 맞아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아가라는 말씀. 곧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 결심과 경험에 큰 동력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참 오늘따라 다은쌤이 달라 보입니다. 예수를 따라라는 우리의 결심을 다은쌤과 다시 한번 같이 올해를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백근철 목사님의 말씀이 또 저희에게 어떤 결심을 줄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렇죠. 배 목사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계층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분은 자신을 인간의 모든 아들과 동일시하신다. 우리가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은 이 세상 가족의 일원이 되셨다. 그분은 인자이심으로 아담의 모든 자녀들의 형제가 되신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멸망하는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분리된 것처럼 느끼지 말 것이다. 그들은 인간이란 큰 거미줄의 일부분이며 하늘은 그들을 성도들 뿐 아니라 죄인들의 형제로 여기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타락하고 잘못을 범하는 죄 많은 자들을 포용한다. 타락한 영혼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한 모든 친절한 행위, 즉 자비의 행동은 당신에게 행한 것과 똑같이 간합된다. 서만진 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구세군 자선 낭비 겨울에 많이 하죠. 그런데 어떤 스님이 그 옆에 오더니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받더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하더래요. 아마도 기독교인들은 그 자선 낭비에 돈을 넣었을 것이고 지나가던 불교도들은 그 스님의 시주함에 돈을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루 종일 스님이 그 옆에서 목탁을 치더니 자기가 시주받은 돈을 구세군 자선남비에 모두 넣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만진 목사님이 제게 질문하셨어요. 백 목사, 누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인가? 예수님은 예수 자신에게 하는 행위, 그것에 별 의미를 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이 한 행위를 전혀 모르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은 어쩌면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실 행위들이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로 예수가, 우리가 섬겨야 할 예수가 교회 밖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시대의 소망에서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님이 거리에서 굶주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바라보면서 배고프고 목말랐던 자는 나였다고 말씀하셨다. 나그네였던 자는 바로 나였다. 병든 자가 나였으며 옥에 갇힌 자도 나였다. 그대가 풍족하게 차린 식탁에서 즐기고 있을 때 나는 오두막집에서나 혹은 행인이 없는 거리에서 굶주리고 있었다. 그대가 호화스러운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을 때 나는 머리둘 곳이 없었다. 그대가 옷장을 값진 의복으로 꽉 채우고 있을 때 나는 헐벗고 있었다. 그대가 향락을 추구할 때 나는 옥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주로 교회 밖에 있었다. 이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울리고 또 반성하게 됩니다. 네,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보면 제 주위에 많이 없더라고요. 제 주위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러나 그건 제가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을 조금만 돌려도 많이 있는데 말이죠. 제가 세상과 너무 분리된 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너무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신앙 문제에 함몰되어 있었던 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네. 다음 순서는 뭐죠? 네, 다음 순서는 변함없이 묵상하고자 용기를 주시는 곽상욱 선생님의 나의 예수 노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곽상우 선생님은 어떻게 묵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다 같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나의 예수 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70장, 드디어 70고지에 올랐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때가 가까우시니까 마치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 하나, 그리고 가르침 하나마다 무겁고 진중하게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기록하고 적어 놓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시대 소망이 기술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특별히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록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이것을 다 읽거나 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도 이렇게도 정리를 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하신 그 말씀. 특별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70장에서는 곧 이 지구별을 떠나시는 눈과 눈이, 손과 손이 맞닿아서 더 이상 함께 살갑게 지낼 수 없게 된 사랑하는 가련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나를 다시 만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것은 이념이나 신분, 외모, 재력, 학력, 성격, 때로는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는 그 죄인일지라도 바로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신분 고하에 막론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동정과 사랑이 바로 그 대상을 예수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계층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분은 자신을 인간의 모든 아들과 동일시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타락하고 잘못을 범하고 죄 많은 자들을 포섭하시는 바, 타락한 영혼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향한 모든 친절한 행위, 즉 자비의 행동은 당신에게 향한 것과 똑같이 받으신 바 된다. 예수님이 어떤 계층이나 사람들에게 제한되지 않고 그 영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 자기 자신이 바로 내가 거부하는 이 사람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동정과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 향한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장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죠. 오늘 이 질문으로 한번 맞추고 싶은데요. 한국에서는 유독 이념적인 잣대가 사람을 광분하게 하죠. 연령의 차이에 따라서 때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우린 누군가를 쉽게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장에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요. 네, 더 이상의 질문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 중엔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곽상욱 선생님의 깊고 가슴에 감동을 주는 묵상 정말 감사합니다. 오석쌤, 다음 순서는 뭐죠? 네, 다음 순서는 백순기 선생님의 원문으로 시대의 소망 따라잡기 시간이죠. 아, 벌써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네요. 백순기 선생님의 재미있는 강의를 보면 일주일이 잘 마무리되는 느낌이에요. 예, 원문으로 친절하게 풀이를 해주시니까 사실 같은 말씀인데도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네,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예, 그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문으로 시대소망 읽기 백순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사 중절모를 쓰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은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나 평소에 좋아하는 그리고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고요. 짧지만 그 말씀이 주는 강렬한 임팩트가 너무나 커서 제가 아주 책 옆에다 많이 써두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한번 키워볼게요. 자, 이 정도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Many feel that it would be a great privilege to visit the scenes of the Christ life on earth. 제가 다음 달에 성지순례를 가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많은 사람들은 many people feel that 어떻게 느끼느냐면 이시 가주어고요. It would be great privilege. 이 to야가 이제 진주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it would be 하면은 가정법. 뭐뭐뭐뭐일 것이다. 일지 모른다. A great privilege. 엄청나게 큰
특권이 될지 모른다라고 느끼는 거야. 뭘? To visit the sins of the Christ life on earth. 지구상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장면들을 방문하는 것. 이게 이제 뭐예요? 성지순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그 장면을 가서 방문해 보는 것. 또 to죠? 또 뭐냐면 to walk, 걷는 거. 어디를? Where he trod, 트레드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걸으셨던 그러한 곳을 걸어보는 것. 그리고 또 to look upon the lake. 그 다음에 호수를 바라다보는 것. 어떤 호수? Beside which he loved to teach. 그가 옆에서 가르치기 좋아하셨던 그러한 호수. 호숫가 옆. 거기를 가본다랄지. 그 다음에 and the hills. 이 hills는 look upon에 걸리는 목적어죠. 이게 첫 번째 목적이 두 번째 목적어지. 그러니까 그분께서 가르치기 사랑하셨던 그 호숫가 옆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또 언덕을 바라보는 것. 어떤 언덕과 구름. valley. On which his eyes, 그분의 두 눈이 so often, 너무나도 자주 rest upon, 머무르셨던 그러한 언덕과 구름 골짜기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뭐다? 거대한 특권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많이 간다는 거죠. But, 그러나 we need not 원형. need를 조동사로 쓴 거 있다네. 조동사로, 그렇지? need를 조동사로 쓴 거고 need not 원형하면 뭐뭐뭐뭐 하지 don't need go. 그렇죠?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 할 필요 없다. To Nazareth, to Capernaum, or to Bethany. 그러니까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베다니로 갈 필요는 없다. 뭐 하기 위해? In order to, so as to지? 뭐 하기 위해서? Walk in the steps of Jesus.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서 걷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뭐 예루살렘이나 뭐 베단이나 뭐 이런 데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물리적인 공간, 그러한 지리적인 공간에 내가 직접 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발자취를 내가 따라서 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요게 한 문장이에요. 제가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요걸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영적 양식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We shall find,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 뭐를? 그분의 발자취를. 어디에서? Beside the sick bed. 뭐야? 병자들, 환우들의 침대 옆에서. 어? 그리고 in the hovels of poverty. 가난의 움막 안에서. 가난의 오두막 안에서 in the crowded alleys of the great city. 큰 대도시의 북적거리는 그러한 골목에서 and in every place.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어떤 모든 장소? 관계부사 there are human hearts in need of은 무엇이 없는 궁핍한. 뭐가 없는 거야? consolation. 위로가 필요한, 위로가 없는 인간의 마음이 있는 곳이면 어떤 곳이든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대단한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성지순례 한다고 그분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싶다면, 그분을 보고 듣고 따라가고 싶다면 약한 사람,
지극히 가난한 사람, 골목에서 돌조각을 가지고 공깃돌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가난한 아이들 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in doing so, in doing as Jesus did when on earth, 지상에 사실 때, 이 지상 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면서 할 때에 we shall walk in his steps.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짧지만 너무나 핵심적인 말씀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학교에 여러분들 다니셔야 될지, 예수학교라는 것이 대체 뭐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따라한다는 것이 대체 뭘지 그 핵심 요체가 여기 이 문장에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저는 이 두 문장 안에 저는 그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정한 모습이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그러한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짜 그분의 제자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하루 여러분들의 양식을 삼으시고 굳건히 여러분들 하루를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예, 영어 공부에도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영어 공부에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불러일으키니 정말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대의 소망 70장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여기까지이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하고 평안한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함께 구호하고 마칠까요? 네, 예수를 보고 듣고 따라하라.